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 야고보에 초점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못 읽으신 거 아닌가? 그럴지 모르는데 맞아요. 맞게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격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볼 때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잖아요. 아마 한 3살쯤 차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살쯤 차이 났으면 같이 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면 여러분하고 3살 차이 나는 형이나 누나나 뭐 언니나 뭐 여동생이나 하여튼 3살 차이 나면요 보통 같이 큽니다. 얘네는 한 3살 터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기 형이랑 같이 뛰어놀고 같이 컸는데 어느 날 신이라는 게 신. 그냥 무슨 선지자라 그러면 정말 존경스럽고 영광이죠, 가문에. 근데 신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형이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됐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미쳤다고 생각해갖고 형제들 잡으러 가잖아요. 자기 형 창피해가다고. 근데 나중에 믿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 형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내가 화장실 가는 거 봤고 잠자는 거 봤고 그랬는데 무슨 신이 무슨 화장실 왜 가고 왜 식사를 해야 돼. 이렇지 않겠어요?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육신의 비밀이었잖아요. 즉 메시아는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걸 깨닫고 자기 형을 가리켜서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잖아요. 서신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야고보는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그러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때 종은요, 맞으면 주인과 하인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야고보를 초점 맞춰서 설교하라고 한 이유는 요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확진에 다시 재진원지가 되면서 또 뭐 정치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을 일부 교회에서 하면서 뭐 사랑제일교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예수 믿으려다가 안 믿는 사람들 꽤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예수 믿으려고 했다가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 예수 믿기가 좀 어려운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고보에게 초점 맞춰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야고보에게 초점 맞춰서 야고보는 왜 예수 믿기가 어려웠는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왜 예수 믿기 어려워하는가,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실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본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는데 언제부터 대표가 됐는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루살렘 총회에서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이죠. 예루살렘 총회가 제1회 총회예요. 제1회 총회였는데 이때 안건은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의제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 의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는데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또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통파를 자처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의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하는 유일한 표식이 할례였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들은 그걸 주장했는데, 근데 15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결론은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거였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까지 나서서 거들었죠. 고넬료 집에 가서 내가 전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세례 줬지 할례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가담합니다. 거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야고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해서 마치 그 총회 의장격으로서 in my opinion, 내 의견에는 그걸 결론 내려요.
제가 지금 뭐 시간 관계에서 찾아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시간 나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In my opinion 마지막 가서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My opinion 그랬죠. 그러면서도 결론 내리는데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땅땅땅 그리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총회가 열렸을 때 이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격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잡으러 갈 때가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도 약간 중간 부분, 약간 중간에서 초창기 부분 이쪽으로 갔을 때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요 짧은 시간 내에 그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가 되어 있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이 실말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거기 보면요. 무슨 얘기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와요. 명단이 나오는데 그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를 1대1로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증명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게 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줘서 그들이 깨달았을 때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 과정을 야고보가 똑같이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어요. 1대1로. 그래갖고 야고보에게 구약 성경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비록 육신으로 너와 형과 아우의 관계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고 그리고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줘가지고 야고보를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을 수 있었죠. 안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드디어 확신을 갖고 그러고서 이제 예수 믿게 됐을 때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야고보를 이걸 뭐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이잖아요. 더군다나 확신도 가졌고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만나 주셨고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소중한 서신을 남겼어요.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서신인데 말틴 루터가 그 가치를 잘 몰라봤었습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는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슈를 내걸었던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셨거든요. 그게 종교개혁의 기치였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볼 때는 야고보서는 마치 지푸라기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말이잖아요. 말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랬어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정도밖에 안 된다. 업신여겼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종교개혁이라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온 야고보서에 대한 편파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잘못 해석한 것이었어요.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한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틴 루터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지나치게 해석한 거죠. 야고보서 행위를 강조한다.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거는 X 이렇게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가서 보면은 야고보서는 왜 우리에게 소중한 서신이냐면요. 제가 볼 때 늘 기독교는 종교적 수행이 좀 약해져 버렸어요. 지금 말틴 루터의 역량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화 과정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강조하지 않고 구원까지만 구원 용어로 말하면 칭의까지만 강조한 것 같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끝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성화 과정과 영화가 남았는데 그
칭의까지만 강조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날 개신교는 그 영향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수행이 약화돼 버렸어요. 수행이 뭐예요? 성화 과정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캐톨릭도 그렇고 뭐 불교도 그렇고 뭐 티베트 불교는 더 하잖아요. 오체투지에서 라사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적 수행인데 우리 개신교는 완전히 프리덤을 누리잖아요. 음식도 뭐 가릴 거 없어요. 뭐 다 먹어도 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고 말이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강조됐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건데 지나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적 수행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잘못 오해가 된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당시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경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경건. 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거 보면요. 참된 경건이 뭐냐면 숲속에 들어가서 홀로 고고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경건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잖아요. Faith in action이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경건이란 뭐냐면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물 마시고 또 솔나무 입고 솔림 먹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회 속에서 고아와 과부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을 위협받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행동하는 경건이죠. 이 정적인 경건이 아니라 동적인 경건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것은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서신서인데 200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하다 그러면서 사막이라든지 외진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서 나 경건하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그 병폐를 본 거죠. 그러면서도 저 야고보서는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이에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의 무릎은요 낙타 무릎처럼 됐었다 그래요. 굳었다는 거죠. 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어느 날 제가 뭐 청년이었을 때죠. 저희 어머니가 무릎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무릎에 굳은 살이 베개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산기도 다니면서 특별히 이 바위 같은 데서 이 기도하면요, 이 무릎이 이게 굳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면서도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행동하는 그런 경건을 강조한 사람인 반면에 또 한편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어쨌든 야고보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서신서를 남겨주고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분인데,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야고보가 예수 믿기가 어려웠지만 일단 예수 믿고 나서는 엄청나게 잘 믿었고 또 특별하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정말 예수를 막 안 믿었고 어떻게 했는지 안 믿고 그러다가 믿게 되면요 더 잘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믿는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그저 더 좋을 수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묻고 자기가 정확한 확신을 갖기까지 못 믿는 사람은 일단 확신 갖게 되면 뭐 무섭게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구 가운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늘 권면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 믿게 되면 야고보처럼 정말 잘 믿고 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야고보는 자기 형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려웠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이지만 저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사회가 기독교를 막 비판하고 그럴 때 우리가 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 땅에 공헌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KBS에서 한번 방송하면 좋겠어요. 요즘에 KBS 잘 안 보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유튜브 잘 편집하면 좋겠는데, 기독교가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공헌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불교도 공헌한 게 많아요. 일찍이 신라 시대 때, 삼국시대 때 당나라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불교가 들어와서 종교만 전한 게 아니라 문화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문화적 요소가 있어요. 뭐 불국사라든지 석굴암, 그리고 뭐 다보탑, 이런 뭐 정말 세계 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그런 그 건축물들, 작품들을 남겨놨잖아요. 그게 불교 문화 예술이잖아요. 유산이죠. 그런 점에서는 참 그런 공헌이 있어요. 또 유교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 이제 조선시대 성행되면서 어떤 정치 철학이었잖아요. 정치 사상. 그래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 사실 유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철학 논쟁으로 가버렸을 땐 그렇지만 실학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게 실학으로 왔을 때는 이제 실제 학문이 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개신교는요 근대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근대화시키는데 엄청나게 공헌했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이것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요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문은 진서라 그래가지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 배운 사람들은 한글을 아주 무시했고 이 아녀자들이 쓰는 규방 언어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번역됐잖아요.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 배우지 못한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언문을 깨우치면서 얼마나 한글 보급이 확대되는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요, 세종대왕께서 지금 살아서 다시 오신다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내가 창제했지만 괄시받고 있던 그 한글을 끄집어내서 정말 상용화시키고 공용화시킨 것은 기독교의 공헌이라 정말 고맙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기록에 의하면 한글학회에서 기독교계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당신 내가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지금 잘 보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맞춤법 관계라든지 이런 거 서로 협의해 가면서 같이 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 유산이고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립선언문 같은 경우 있잖아요. 33인이 서명했는데 그 33명 가운데 무려 16명이 개신교예요. 개신교 지도자들이에요. 천도교가 15명이고요. 개신교가 16명이고 불교가 2명이에요.
그때 천주교는 내부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하셨다 그래요. 불교도 내부 사정 때문에 2명밖에 못했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그 비율로 볼 때 당시 한국 사회를 염려하고 나라가 독립하기를 염원했던 그 하나의 상징적 행위가 독립선언이었는데 그 선언문에 33인 가운데 16명이 개신교인이었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말이죠. 소위 학문의 발달 어떻습니까? 의학의 발달이라든지 또 서양 학문의 발달 이것은 근세에 있어서 개신교를 제외하고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지금 사립학교들 대부분 개신교가 세운 학교들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러니까 신학문을 가져오고 신의학 기술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이건 근세 한국 역사의 그 발전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 발전에 있어서는 개신교를 빼고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외부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proud of ourselves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면요. 인생이 참 불행해져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살면서 이제 본 건데요. 미국을 1960년대 간 사람들이 있고 70년대 초반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을 80년대 이후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이 쫙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요. 특별히 60년대 간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이분들은 정말 그때 엘리트 그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년대 미국 갔다, 유학 갔다. 이거 보통 집안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때 누가 가겠어요, 그때. 아무나 못 가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일찍 60년대 후반일 때, 후반에 이렇게 미국 가가지고요. 사회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제가 봤더니 이렇게 살았어요. 그분들은 한국을 거의 잊어버리고 싶어 하셨어요. 물론 뭐 그건 마음속에 한국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드러난 거 보면 자녀들을 낳았을 때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을 미국 사람으로 기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예외적인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뭐 제 느낌일지 모르지만 한국을 굉장히 look down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제가 사실 마음이 불편했죠. 그런 분과 대화하다 보면. 제가 중학교 때 있는데요. 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이제 박통 시절이었어요. 너무너무 박통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 노골적으로. 아니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뭐냐는 거예요. 그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설명해 주더라고요. 원래 대통령보다 통령이면 된대. 대자 빼도 된대. 박정희 통령 그러면 된대. 통령. 대자 왜 붙이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각하는 또 왜 붙이냐. 각하. 각하가 뭐냐면 중국의 이게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천자 다음에 천자의 아들들은 왕이거든요. 왕보다 밑에 있는 게 총독 각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뭐 그 근무하는 이 집무실에 따라서 이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의 왕들을 전하 그러지 않습니까? 전하. 근정전 같이 경복궁 근정전 있잖아요. 근정전, 전하 그런 뜻. 전에서 집무한다.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폐하 그러잖아요. 그 폐는 왜 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총독은 각하라 그랬거든요. 그 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물을 짓고 거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각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아쉬워서 그냥 박정희 통령 그러면 돼. 박정희 대통령이 대자 왜 붙이고 왜 각한 또 왜 붙이냐 이거예요. 차라리 폐하 그랬던가 그러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이민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쫄아가지고 저래도 되나 막 그러고 들었었는데 그런 분이 이민 갔을 때 한국을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죠. 그러니까 한국이 싫어서 너무너무 싫어서 간 사람들 한국 안 돌아봐요.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 안 가르치고 한국 역사 안 가르치고 한국말 안 가르쳐요. 그리고 한국이 뭐 얘기하다 보면 한국을 항상 비하하는 그 태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서 저분들은 참 불행하다.
아무리 본인들이 미국 사람인 것처럼 그래도 아무리 자녀들이 멀쩡하게 미국말 영어 잘하고 한국 모르고 그래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한국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아무리 뭐 문제가 많은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가 외국 나가 살아보면요. 대한민국이 내 뿌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못하면 난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국내에서는 뭐 호남 사람, 뭐 영남 사람, 무슨 개신교, 뭐 보수, 야당 뭐 싸우지만 외국 나가면요. 그래도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전부 사람들 한국 사람 보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해야 사람은 행복해요. 심리적으로 그 편안하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개신교가 사회에서 많이 욕먹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물론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잘한 것도 기억하세요. 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한국 근대사와 현대사에 이 개신교가 공헌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개신교에 대한 이 공헌을 제대로 연구한 학자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논문 발표가 많이 돼야 이게 교과서에 실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돈 많다면 여러분 그런데 좀 학자들에게 돈을 줘서 연구 좀 시키세요. 논문이 많이 나와야 이게 국정 교과서에 그게 이제 그 교과서에 그 수록이 된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교과서 쓰니까. 그런 점이 참 전 안타까워요. 돈 있는 사람이 좀 돈을 기부해서 그런 재단을 만들어 갖고 좀 체계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거 자꾸 발표해야 나중에 이게 교과서에 실리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다액교회, 내가 속해 있는 기독교, 내가 속해 있는 한국 여기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문제가 다 있죠. 우리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개신교 안에도 있고 한국에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싫어하고 미워하면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회에서 기독교를 저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참 안 됐다고 생각해요. 이미 기독교는 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릴 수 없는 주요 종교가 됐고 그 공헌을 많이 했어요. 이젠 잘 지내야 됩니다. 종교가 정치 권력하고 손을 잡으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이건 가톨릭이 중세 때 보여준 것이고 불교는 고려 때 보여준 것이고 우리 개신교는 또 이승만 정권 때 일부 보여줬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정말 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하게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한 번도 이렇게 이 정쟁이 조용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더 복잡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오늘까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에 한국교회를 하나님 귀하게 쓰셨는데 최근에 그것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다윗교회만큼 하나님 앞에서 모델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큰 교회라기보다는 모델이 되는 교회, 많은 교회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 기독교를 믿어야 되나 아니면 기독교를 떠날까 이런 분들 계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종교를 선택하실 때는 그 종교의 그 외형을 보지 말고 그 종교의 진리관을 봐야 됩니다. 즉 그 종교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죽음 이후의 세상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결국 종교는 현실보다는 사실 이 미래지향적 사후 세계에 대한 답을 줘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기독교만큼 명백하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 답을 주는 종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에 대해서. 창조부터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구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창조부터 해서 마지막 종말까지 해서 구원을 체계 있게 합리적이면서도 논리적이면서도 근거 있게 설명해 주는 구원가는 사실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개신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사람들이 비판한다 그래서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것이 종교를 대하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해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관이 어떤 것이고 구원이 어떤 것인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다고 말하는가, 이 세계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다 설명하는 것을 한번 비교 분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시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재확진이 퍼져나가면서 비판받고 이 시점에서 예수 믿기 어려운 시절인데 야고보 사도를 예를 들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만났지만 그 신비 체험이거든요. 그게 신비 체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구약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논리적으로 깨달아서 이해가 돼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우리 다윗교회에서 성경 공부 체계적으로 시킬 겁니다. 특별히 이제 내곡동 가면 또 할 건데 뭐 그 전에도 얼마든지 원하면 우리가 1대1로라도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세요. 1대1로라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교육시켜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다면 권면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도전받을 거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하늘 움직인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움직인 사람이다 그러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랬어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뭐 우리 조상들이 생각해낸 건데 저는 기도하면 감천이다 이 말씀을 새로 드려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감동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은 기도하라 그거예요.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했을 때 하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갖고 기도하십시오. 지성이면 감청이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 감천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 믿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믿기를 주저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확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신교가 사회 속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근대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오늘날 다시 한번 크게 기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모델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실 때 특별히 오늘 성도들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삶의 문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